오늘 저녁에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21절 하반부에 있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그러니까 삶의 현실이 어렵고 내가 내 어떤 육신적인 관점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 삶에는 소망이 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삶은 공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은 공경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내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짐을 통해서 내 삶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곤경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곤경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내가 행하지 않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죄, 어떤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고 이런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행위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모든 그런 죄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온갖 죄와 질병,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소망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우리를 둘러싼 그 환경들이, 사회가, 세상이 그런 죄로 가득했고 또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건과 질병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런 어려움과 죄 가운데서, 질병과 아픔 가운데서 소망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가 소망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22절,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있죠.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온갖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상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자, 하나님의 그 크신 풍부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변할 때가 있죠? 미워할 때가 있죠? 돌아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실패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싸우고 헤어지는,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실패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멸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실패하지 않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나. 자기 백성을,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에 속한 백성을 그들의 죄,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신의 자식의 그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어리석게 미련하게 내 잘못으로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심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같은 신약성 누가복음 1장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누가복음 1장 53절에 의하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근데 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가? 바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의 택한 자녀들을,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택한 자녀가 백성들이 줄이는 자일지라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은 굶주려 있고 가난하고 아픔 속에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부유케 해주시고, 가난 속에서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자, 바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에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어졌죠. 그것을 바로 에레미야 52장,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에레미야가 바로 앞부분에 보면, 자,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에레미야
2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런 파괴되어진 것을 이제 슬퍼하는 그러한 시를 모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자, 히브리어로 아부월 7월과 8월에 해당되는, 자, 그날에 이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그 파괴된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리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었대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이렇게 처참함 속에, 그래서 3절 상반부에 보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리고 4절 중반부에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그리고 5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6절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그 예루살렘의 그 파괴된 그 처참한 모습, 자, 그런 모습이 그 누구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 성전의 파괴되는 모습, 어떤 누구도 그런 처참함, 불행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특별히 5절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어지고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이 처참하게 되어진 이 모든 것, 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장 1절에 가보면 같은 에레미야가 3장 1절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그리고 또 3장 38절, 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경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 처참함 속에 있는 이 한온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5절에서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워쌌으면 내 삶의 주변에는 고통과 수고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자, 어둠 속에 놓여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도 누구도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앞길이 막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리고 17절에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 마침내는 자신에 대한 그 소망이 18절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그 의존과 의지와 그 믿음이, 그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러나 21절로 말씀을 넘어가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가 낙심이 되오나, 20절 말씀에서 그 처참함의 모습, 나라의 어떤 민족의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오나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바로 2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낙심이 되오나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21절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낙심되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오히려 내 마음에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 본문의 탄원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게 결론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됩니까? 왜? 바로 32절 말씀에서 답해주고 있죠. 뭐라고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때는 그의 삶의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그래서 비록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오늘 본문의 탄원자는 근심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극심한 어떠한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는 것. 다시 본문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왜 소망이 되었느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6절에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탄원자는 본문의 말씀 탄원자는 그 역경, 고난, 처참한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막으사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의 비참함, 처참함 속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이제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록 내가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우리의 조국의 현실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 탄원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도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가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그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죠,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결코 실패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내 삶과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인생의 문제, 그것은 내가 볼 때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무궁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삶의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국민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